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생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왜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까? 모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여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설교자들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전부 해야 하는 일상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이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됩니다. 또한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 다시 말하면 사단이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이 뱀의 후손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됨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 즉 사단이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등하게 힘을 겨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예정 가운데 사단은 사단의 역할을 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세 가지 측면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즉 복음 전도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에게도 전가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빌라도가 그 책임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한 종교 지도자들 역시 그들의 책임을 그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가리거나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예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적 사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듯이 저와 교우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듯이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죄에 대해 핑계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은 사실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여자는 임신의 고통도 몰랐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땅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평생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소선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셨지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열거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한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동물의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살려두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한 동물이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 가운데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생명나무에 도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즉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설명합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전가되어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아담과 하와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막아 놓으셨듯이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뱀이 오늘날도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인간은 고귀한 존재이고 수련과 금욕 생활을 통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선행을 통해 그리고 인격 수양을 통해 인간 스스로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인간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죽옷 대신 금방 찢어버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치마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그토록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금방 찢어져 버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입니다. 부귀영화, 성공, 출세, 권력, 쾌락 등과 그리고 예수님이 빠진 선행, 금욕, 수련, 인격 수양 등과 같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는 반드시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철저히 단절되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오늘날도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교우님들은
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완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